하나님 나라가 이들을 통해 더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오니 성령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잘 준비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위에 양복 갖고 왔는데 이렇게 입어도 되죠? 네. 자,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제가 3번 말씀 여러분 나눴는데, 지난주는 성경 속에서의 직분, 또 우리 박동축 헌법 속에서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 이론적인 면을 살펴봤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실질적인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사도행전 속에서 몇몇 성경에 등장하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목회하면서 경험하고 또 보고 들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현장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 그래서 다음 주 혹시 질문사항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다음 주에는 조금 짧게 하고 서로 뭐 얘기 나누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도 조금 가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꼽으라면은 여러분 누구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과 베드로죠, 그죠? 베드로가 먼저 나와야 되죠, 그죠? 예.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명령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죠?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사실 외국어를 못해요.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죠? 베드로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서 태어났잖아요. 베드로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베드로는 베세다예요, 베세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곳 있잖아요. 거기가 베드로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거기가 다, 그러니까 예사야 가던 가버나움은 거기가 처갓집이에요. 처갓집. 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예수님이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열병에 걸려서, 그죠? 제가 가버나움에 가봤잖아요. 가버나움에 가보면은 그 예수님이 말씀 전하던 회당도 있고, 그 가까운 곳에 베드로의 원래 장모님과 함께 모시고 살던 집이 있어요. 어떻게 그 베드로의 장인어른 2000년 전 집인데 아느냐?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후에 그 문헌들이 있잖아요. 문헌들이 그 예를 들어서 가버나움에 예를 들어서 회당에서 어디로 이렇게 가면은 거기에 있는 집이 베드로의 집이라 하는 그런 역사적인 것이 있는데, 나중에 가버나움을 발굴해 보니까 그 회당이 있는 자리에 그렇게 가니까 그 집이 있는 거예요. 그 집이 베드로가 살던 집이었죠, 그죠?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태어나서 장가도 가버나움 호숫가에 있는 데로 와서 거기서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그러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독특한 그런 것이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그죠? 이게 굉장히 강했어요. 강한 건 좋은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건 좋은데, 그런 다른 민족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배타적이 되는 거예요. 다른 민족, 예를 로마나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생각에는 저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이라 생각했어요. 지옥불이 뜨거운데 저 사람들 하나님이 다 지옥 가서 땔감이라 생각했지 저들도 복음 들어야 될 대상이라고 여기질 않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 예수님의 사역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북쪽 갈릴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이 갈리오스를 지나가서 가다라 지방, 그죠? 거라사 광인을 가서 만나 고치고, 그죠? 그리고 또 저 두로와 시돈 있는 쪽에 가서 수로보니게 여인, 그 이방 여인이거든요. 이 여인이 귀신 들린 아이 문제도 해결해주고, 이런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도 품어주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었죠.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예루살렘에만, 유다만, 사마리아까지만 복음 전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러나 유대인은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는 생각, 또 언어적인 부족함, 이런 것 때문에 선교를 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지고, 이 복음이 이제 확산되어지고, 저 사마리아는 누가 가서 복음 전합니까? 사마리아 전도인 사람 누구예요? 네? 성경에 보면 누가 나오죠? 집사 누구죠? 빌립 집사님이 가서 전도하잖아요. 네, 빌립 집사님이 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확산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확산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확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은 그 이방인, 그 헬라 그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이방에서 태어난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지난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일찍 예루살렘을 유학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유대인 정통 바리새인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았고 자랐고 했지만, 외국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 관점에서 보면 외국에서 태어나서 언어도 뭐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로마어, 그 다음에 헬라어, 아람어 등 모든 언어에 능통한, 바울인 요즘 말로 하면은 서울대학교에서 한 박사과정 정도를 할 만큼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언어되죠. 유대에 대해서 정통하죠. 이러니까 그를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으로 여겼고, 그 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복음이 쫙 확산되어지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선교를 바울 혼자 했느냐, 바울과 그 사람들만 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가요 모두가 다 순교해요. 대부분이. 우리가 아는 가장 늦게까지 산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 그죠? 요한은 반모란 섬에 귀양 갔잖아요. 그때 나이가 거의 95세 이상 되는 나이예요. 다른 사람 다 순교해요.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 마지막 말씀 순종해서 나중에 자기들만 생각하지 않고 예루살렘 머물러 있지 않고, 그들은요 외국으로 가요. 예를 들어서 그 의심 많은 제자 누구죠? 도마는 어디 가는지 아세요? 인도에 가요. 인도에 도마가 죽은 순교비가 있어요. 도마가 죽은 순교비가 있어요. 여러분, 바돌로메라고 알죠? 바돌로메는요 지금의 터키 지역, 물론 바울이 거기 가서 전도 여행을 많이 했지만 터키 지역에 가서 그가 순교해요. 마태 알죠? 마태. 예? 세리였던 분. 세리였다는 말은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그 당시 세무서 이 직원이었으니까, 그런 그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거기서 순교해요. 모든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하고요. 로마에서. 그 다음에 야고보는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순교하고요. 모든 제자들이 다 어쨌든 이렇게 나아가 순교해요. 그런데 유독 그 바울의 선교가 바울을 통해서 확산되어지고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그 주변 유럽까지 이렇게 확산되어진 것은 이게 바울 혼자서 가능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된 그런 공동체를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이 나라를 열방 가운데 세워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했듯이.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도 있지만 뭐 집사님이나 뭐 반주하는 분들 여기 뭐 제가 참 비상교회 와보고 시골 교회지만 참 악기 다루는 분들이 참 많구나. 어?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 분들이 각각 자기 재능으로 섬기고 뭐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주방에서 섬기는 분들도 있고 차량으로 섬기는 분들도 있고 뭐 저도 목회를 해봤지만 각각 주어진 달란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러면 오늘 바울 선교를 중심으로 이 확산된 사역을 해보기를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떠나죠. 그죠? 그 선교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데 큰 기초를 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모든 일은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말한 대로 거기에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때때로 성경을 찾아보면서 할 거예요. 제일 먼저 바울에게 가장 처음에 바울이 회심하고 세워질 때 가장 영향력을 크게 행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에요. 구브로. 뒤에 한 장 넘겨 뒤에 보면 지도가 있죠, 그죠? 지도가 있죠. 구브로라고 보이시나요? 중간에, 지중해 중간에 구브로. 섬이에요, 섬. 굉장히 큰 섬이죠, 그죠? 예, 이 섬 출신이에요. 섬 출신인데, 이 바나바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데,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이 밭을 두매, 이런 말이 나와요. 그죠? 네. 그 말은 뭐냐면은 초대교회 당시는 지금처럼 뭐 11조, 또 뭐 감사헌금, 뭐 선교헌금, 뭐 이런 그런 구체적인 헌금이 없었어요. 그냥 은혜 받은 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하셨을까? 제가 요전도의 헌신예배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오래된 건 또 잊어버려야죠, 그죠? 그래야지 또 제가 하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한테 병 고치고 은혜를 받은 여인들, 예를 들어서 막달라 마리아, 수산나, 요한나, 이런 여인들이, 예? 예수님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 여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예수님 밥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이렇게 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지금처럼 뭐 헌금통을 놓거나 걷거나 이러지 않고 병 고쳐주고 예수님 귀신 쫓아내주고 말씀 전하고 이러는데, 누구든지 감동되는 분들이 어디든지 초청되어지면은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무시고 아니면은 그냥 밖에서 주무시고, 예? 누군가가 뭐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또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헌금을 모아주면은 그걸 가지고 가룟 유다가 관리해서 그걸 가지고, 예? 먹는 거,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마땅한 3,000명, 5,000명까지 모이는 이 사람들이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한 군데 모일 수 없어서 이거 흩어져서, 예? 좀 방이 넓은 사람들, 다락이 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집을 오픈해서 그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바쁘고 분주하게 다니고, 그래서 이제 재정 관리하는 걸 위해서, 구제하고 재정 관리를 위해서 집사님들을 7분을 세운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했는데, 이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헌금했다는 것이 초대교회 때는 그 당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그만큼 큰 뉴스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아주 특별한 사건. 그러니까 뭐 조그만 밭이 아니라 뭐 쉽게 말하면은 몇 천만 원에서 뭐 몇 억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미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랬잖아요. 이 외국에서 태어나서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초대교회 때 이미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4장에 등장해요. 근데 그 몇 장에서 집사님을 세우죠? 6장인가요? 7장인가요? 사도행전 봅시다. 예? 6장에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7명의 집사님을 세울 때에 그 7명의 집사님들을 누가 뽑았다고요? 아니죠. 예. 문제가 이 원망하는 문제가 교회 내에서 문제 일어났을 때에 사도들이 말하죠.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 하겠다? 우리는 뭐 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 구제하는 일, 헌금 관리하는 일을 위해서 7명의 사람을 지혜와 7명을 택해라. 누구 보고 택해라 그런 거예요? 성도들 보고 택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7명을 택했는데 이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다고요? 헬라파 유대인이었다고요? 헬라파 유대인들. 왜냐하면은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서 문제가 일어나니까 너희들 가운데서 그런 지혜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택해서 일을 그들에게 우리가 맡기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사도들이 작정한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미 이전에 4장에 이미 저 누구예요? 바나바가 그 앞으로 이런 일이 집사를 세울 거라는 거를 알고 헌금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밭을 다 팔아서 헌금을 하고 성경에 기록될 만큼 이거는 특별한 그런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여기에 7명을 세울 때에 제일 먼저 바나바를 뽑지 않았을까? 이름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바나바가 그랬으면. 근데 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미 이때 바나바는 다른 직분을 갖고 있었어. 다른 직분.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때 직분이 어떤 직분이 있었다 그래요?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제일 먼저 뭐? 에베소 4장 11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 4장 11절. 어떤 사람은 제일 먼저 사도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으니. 그죠? 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사도는 누가 뽑아 세운 사람? 사도는 누가 뽑아 세운 사람? 사도는 지금까지 계속 내려온다고요? 안 내려온다고요? 안 내려온다. 사도는 누가 뽑아 세운 사람? 예수님 뽑아 세운 12명. 그리고 플러스 몇 명? 1명.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것을 끝까지 싸웠다 그랬잖아요. 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가치를 자기 사도성과 같이 증명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웠다 그랬잖아요. 물론 그는 직접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지만 다메섹 환상 중에 만난 예수님, 그리고 그를 부르신 예수님, 이것에 대해서 그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오늘 또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그리고 회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문제가 돼요. 양쪽에 다 문제가 돼요. 양쪽에 다. 왜냐하면은 그를 저기 다메섹에 보낸 그 사람들은 다메섹에 갔다 오더니 바울이 완전히 미쳐버린 거야. 그 사람들이 생각으로는. 왜? 갔다 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라고 갖다 보냈더니 갔다 와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회당마다 다니면서 뭐 하는 거야?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맞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 하니까 잡아 죽이러 보냈더니 예수 전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그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바울은 또 한편으로는 그 사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왜? 자기는 거듭났으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사도들 만나서 당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 당신들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듣고 싶고 더 알고 싶은데 사도들이 만나줬어요? 안 만나줬어요? 안 만나줬어요. 왜? 저놈이 연극하는 게 아닌가? 지금 우리 잡으려고 덫을 놓는 게 아닌가? 그 당시는 사도들이 몰래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에 잡히면 바울이 어떻게, 바울이 스데반을 어떻게 죽였는지, 스데반 죽인 총책임자가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어요. 그런 것을 아는 사도들이 그 바울을 안 만나줬어요. 그런 중간에 있는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바울을 사도들하고 연결시켜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누구예요? 이 바나바예요. 여기 회심한 바울을 사도에게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고백을 보면은 이때 누구를 만났냐면 베드로를 만나요.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동생 야고보, 이때 사도 야고보는 순교했고 예수님이 동생 야고보, 그 다음에 베드로,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였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회의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지도자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회심한 바울을 믿어주고 이 바울을 데려다가 사도에게 소개시켜주고 만나게 해준 사람이, 중간에 역할을 한 사람이 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 그러니까 바나바가 없이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탄생할 수가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좀 속된 표현이죠. 미치고 팔딱 뛰겠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대로 자기를 안 받아들여주고, 자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될지. 근데 이 바나바가 중간에 나서서 사도들에 찾아가서 이 바울은 내가 만나보니까 진짜다. 여러분, 그 당시 바울을 만난다는 거는 목숨을 걸고 만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왜? 자기 목숨만 걸리게 그러는 게, 이 교회 전체의, 예를 들어 그 당시 바로 베드로가 죽고, 만약에 야고보도 죽고 이렇게 하자면 초대교회가 지도자들이 완전히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그 모임을 끌고 나가겠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요, 그런 만큼 열려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를 믿어주고, 그리고 그를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소개해서 이제 그 사람이 이 바울이 이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를 이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난 보내요. 어디로?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간 바울이 3년 동안 그는 아라바 광야로 사막에 가서 깊이 기도하며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제자 3년 동안 훈련시키듯이 바울은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깊게 만나는 거죠. 고린도의 고백처럼 그는 그때 3층천까지, 깊은 천국에까지 경험하는 그런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제자 훈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예수님의 사도라고 말한 것은 사도행전에 말한 대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가라, 이 사람은 내가 이방 임금들과 이방인을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란 예수님의 그 증거도 있지만, 그 뒤에 3년 동안 그는 제자들이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깊은 그런, 그러니까 이 나중에 보면 이 바울이 아니면 로마서나 이런 성경을 쓸 수 없을 만큼 그는 깊은 영적인 또 학문적인 이런 세계가 열렸고 정리가 됐고, 이 3년의 기간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만만하게 나는 예수님의 사도다. 예수님이 나를 불렀고 분명히 나를 파송했고, 나를
그러니까 직접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 만나지 못했지만 나를 만나주었고 나에게 훈련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서 확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시작되잖아요. 스바니 집사님 죽음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흩어지잖아요. 여러분 흩어짐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 중심으로 있었던 복음이 저 사마리아까지 그다음 이방 땅에 복음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어요. 예? 계기가 돼요. 민들레 씨앗이 이렇게 바람이 불면 날아가서 그죠? 이렇게 번지듯이. 그래서 이 사마리아도 가고 더 나아간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은 다메섹의 땅이 도시거든요. 거기 가서 어떤 사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의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 완전히 다른 나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민족이 예수를 믿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우리 제자들이 흩어져서 거기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 이거를 점검하고 그들 돕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누구라고요? 바나바. 저는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한 일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 생각해요. 탁월한 선택. 왜냐하면은 이 바나바는 아까 말한 대로 구브로 출신이잖아요. 섬 출신, 이방 땅 출신. 그러니까 언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 대한 이해력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서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한번 봅시다. 내가 잘못 적었다. 24절 19절부터 자 19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베네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예, 여기 보면은 이제 바나바가 감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이때에 정말 히브리 유대인이 갔으면은 뭐라 했을까요? 너 이방인들 너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바나바는 가서 보고 야 이들이 예수 믿는구나. 예수 믿는구나.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어떤 율법이나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고 그것만 갖고 야 너희들 이 예수 믿는 거 이것만 해도 잘하는 거야. 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그 교회 담임 목회자가 돼서 목회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뿐 아니라 여기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갑니까? 사울을. 어디로 갑니까? 다소가 뭐예요? 바울의 고향이에요.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예요. 여기 출신. 여기 고향이 내려가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발굴하여서 바울을 발굴하여서 함께 야 내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와서 나하고 같이 목회하자. 이렇게 해서 바울을 발굴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없이는
바울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바나바가 믿어주고 사도들 소개시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 핍박자가 교회로 들어올 수 있겠어요? 믿어주는 자. 그죠? 그리고 그가 시골에 내려가 있는데 어떻게 나가서 전도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를 이 바나바가 찾아다가 교회 지도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13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